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3장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역대상 13장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베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호는 수레를 물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을 넘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 일생을 하나님 앞에 받아가는 우리 모두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일평생 이 고백으로 살았습니다. 쫓기고 쫓기며 한날의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미래 가운데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18절 이하를 내려와 보면 하나님은 나의 산석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요새여 방패시오, 나를 돕는 자시다 라는 고백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을 어릴 때 만난 그 어릴 때 만남의 그 일들을 추억으로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만난 하나님을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을 고백하고 여러분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누리는 자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진실한 그 분명한 고백을 받으시고 일생 동안 하나님은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돕는 자가 되어주시고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매일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먼저를 두고 어제 다윗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이었다. 뭐든지 제일 먼저 한 일, 거기는 단순한 일, 하나의 일이 아니라 거기는 내 삶의 중심이 움직이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예배를 제일 먼저 드리면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사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에 아침에 쫓기듯이 시작하면 하나님은 늘 2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런 하나님, 그저 급할 때 파출소 소장을 불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불러내는 그런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길게 깊게 은혜 가운데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일생 동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끝내는 시편 20편 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또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리니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승리 가운데 여러분 계가의 깃발을 들며 계가를 부리며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약속해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두말할 필요가 없이 다윗의 삶은 너무너무 처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계가를 부른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꼽는다.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이 승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도 이어질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론 여러분, 우리 박 집사님이 좀 전에 기도했지만 6월 4일부터 트리키에 7개 나라의 아우리치 중에 필리핀을 다녀왔고 이제 6월 4일부터 남은 6개 나라의 이 아우리치가 많은 우리 60명이 넘는 이 아우리치 팀들이 출발을 합니다. 굉장히 이웃나라 일본을 여행하듯이 갔다 오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단순하게 다녀오는 땅밟기를 넘어 그 현장에 있는 사역에 어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줘서 그곳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할까라고 하는 이 고민을 가지고 여러분 준비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정말 가서 제일 먼저는 우리가 기도했던 이상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큰 영광을 보고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 항공사고도 너무 많이 나고요. 어려운 곳에 가고 또 무슬림 지역에도 가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 나머지 6개 팀 다 지켜주시기를 여러분 꼭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속 작은 날에 있는 우리 이제 오직한 선교사님도 오늘 이제 말라위로 떠나서 한 주간 동안 거기서 준비를 했다가 다음 주에 들어오는 우리 말라위 팀들을 맡겠다라고 어제 수속 작은 나라 가서 우리 교구장님들 워크숍을 하고 또 거기 가서 일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선교사님들이 하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수속 작은 나라 자립형 선교 공동체를 만드는데 얼마나 애를 쓰시고 힘을 모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수속 작은 나라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에 단기 선교로 떠나는 우리 선교사님들 66명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셔서 서울을 품고 열방으로라고 하는 우리의 이 기도가 슬로건이 현실이 되는 그 놀라운 영광을 각 나라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보며 크게 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2024년 여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법궤를 옮기는 이 일은 단순한 한 가지의 일을 넘어서 다윗의 신앙 고백자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분 법궤를 옮긴다라고 하는 이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를 옮긴다, 이걸 다른 말로 시온좌,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죠. 시온좌. 이 법궤를 옮기는 것은 단순한 어떤 위치를 이동하는, 성물을 이동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꼬리가,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느냐면 지성소 위에 법궤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낮,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광야, 두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장막칠 곳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이런 일들이 시작이 뭐냐면
이 법궤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것은 단순한 구름과 불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이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강대상 안에 지금 성경이 여러분이 필사한 성경들이 들어있거든요. 2009년도 필사한 성경이 이 안에 들어있고요. 또 여러분 이 영어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영어로 쓰신 성경을 했어요. 그 영어 성경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강대상 안에는 성경이 들어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의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 십계명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 여러분 이 법궤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 법궤가 3절에 읽으신 말씀처럼 이 법궤가 사울의 때는 여러분 이 법궤가 저기 여러분 저 블레셋 나라에 전쟁터에 쓸데없이 이걸 무슨 뭐 이상한 부적 정도로 생각하고 끌고 나갔다가 뺏겨가지고 온 블레셋 나라 5개 도시에 재앙을 일으키고 베세메스로 돌아왔다가 베세메스에서 여러분 기란야림으로 방치된 지 2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다시 지금 이 시온성으로 다윗이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하나님의 법궤의 소중함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했던 사울은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뭐 귀신 들린 자, 신접한 자에게 물으러 돌아다녔지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이제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14장에 보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묻는 이 삶을 시작했고 사울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한두 번 물었다가 그리고 그것도 시원찮으면 무당에게 신접한 자에게 따라가서 묻고 하는 이런 일을 하면서 끝내는 하나님 사울을 버리셨다.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대신하여 세웠다라는 말씀을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배는 여러분, 그래서 이 법궤를 옮기는 이 일들 속에서 우리는 4가지의 실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의 교훈을 어제 잠깐 말씀을 들었어요. 제일 먼저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천천히 읽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모든 지휘관과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여러분 이 다윗이 모든 천부장 백부장 리더십과 더불어 의논을 했다. 그랬는데 진짜 이 법궤를 옮기는데 중요한 사람하고는 의논하지 않았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온 백성들을 여러분 전 나라 전 백성들을 모았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여기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어 그들을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제사장과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사람을 모으는 책만 했어요. 여기 실수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부장과 백부장 모든 지휘관을 다 불러서 일을 하는데 성경은 얼마나 정확하냐 하면 다윗이 슬쩍 묻기는 물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한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행사로 여긴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 나는 다윗이 처음에는 저 방치되어 있는 저걸 사울은 저렇게 버려둔 걸 옮겨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움직였지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비중을 두고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백성들에게 이로 인해서 이 행위가 정치적 행위로 나타나는데 훨씬 더 마음의 한구석이 움직였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이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과 저처럼. 그런데 먼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중심이 있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배다가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봐라. 나는 믿음 좋은 왕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제1주의로 이제는 나를 운영할 거야 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그 고백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드러나게 보이려고 하는 여러분 이 일들 속에서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1절 다시 봐요. 여러분 누구와 의논을 해야 될까요? 제사장과 의논해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과 분명히 말은 했을 거라고 믿어요. 중요학자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봐요? 중심을 봐요. 이걸 지금 성경은 얼마나 성경은 무서운지 몰라. 성경 얼마나 정직한지 몰라. 누구에게도 아첨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아첨하지 않아요. 다윗의 정점에 있는 라합에게도 기생이란 말을 잘 떼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끝까지 바세바를 다윗의 아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아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영원한 거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뭔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 여러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간 주체의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의 말을 들으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선배들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요? 계속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으로 얘기했다가 끝은 늘 다른 얘기를 빙빙 돌리고 남의 일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하고 이런 얘기를 예배를 모임에서도 어떤 모임에서도 하나님의 말을 듣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려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교제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의 무덤은 앞에 있는 거예요. 무덤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경우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윗의 제일 먼저 실수가 하나님의 제사장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천부장 백부장 온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했어요. 진짜 그 자리에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면 그랬으면 법궤를 쇠술에 실지 않았어요. 즉 1번과 2번이 바뀌었다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과 하나님 산성과 방패와 요소십니다는 그 고백 가운데서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도도 있지만 그 의도 속에는 또 하나의 정치적 의도도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법궤를 메어 올리고자 하다는 말이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다윗이 만든 새 수레에 법궤를 실었어요. 오늘도 읽으신 말씀에 보면 두 번이나 메어 올리고자 하되라는 말이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5절과 여러분 6절에는 메어 올리고자 한다라고 해놓고는 여러분 7절에 가서는 한 건 뭐냐면 수레에 실었다 이렇게 됐어요. 귀하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에서 나오는 죄를 짓는 거죠. 그죠? 또 알더라도 아니야 무시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슬쩍 제사장에게 물었으니까 이거 새 수레를 만들어서 싣고도 괜찮겠죠? 뭐라고 물었던가? 내가 수레를 옮기려고 합니다 라는 것만 얘기했던가? 그래서 주의 종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제쳐놓고 그리고 다른 일을 해서 거창하게 이 정치적 의도가 나타났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3만 명의 군사를 어제 모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새 수레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뭔가 거창하고 큰 행사를 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척하는 의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사무엘하 6장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는 오늘 짧은 13절로 가지 않으니까 그걸 생략을 했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두 번째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의 궤는 민수기 4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궤는 반드시 여러분 고핫 자손이 하나님의 궤를 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궤를 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송실 어제 넘겼던 원고 좀 다시 4장 15절 좀 떼어줘 봐요. 여러분 이 궤를 매라고 그랬는데 이걸 매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새 수레에 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서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첫째는
성소의 모든 도구는 여러분 고아자손이 메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끄는 소를 주지 않았어요. 고아자손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의 상징입니다. 고로새서 여러분 1장 24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낸 교회를 위하여 너희의 육체에 채우느라. 할렐루야. 몸으로 해야만 된다. 입으로 말하는 충성은 충성이 아니고 입으로 말하는 여러분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움직이지 않는 신앙. 그래서 믿음의 역사.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는 역사하지 않는 믿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믿음, 소망, 사랑 나오는데 믿음은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이래도 예배 안 들어도 난 마음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그건 거짓말이에요.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역사는 말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 움직이는 만큼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전도하고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사랑은 입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동정이 사랑이 아니에요. 수고가 따라야 돼요. 소망은 뭘까요? 인내하는 거예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의 고린도서 13장 13절의 정의를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오늘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법궤를 언약궤를 메라 하는 이 말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하고 또 고린도서 1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된 사람은 말로만 하지 말고 몸으로 봉사하는 수고를 해야만 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훈련을 해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중요한 메시지를 알았는지 알아도 무시했는지 몰라서 했는지 이 무죄 소치로 불순종하면서 실어버리고 말았어요. 아까 여러분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 법궤를 만지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물을 만지지 말라 했어요. 근데는 고아자손은 제사장이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 우사는 제사장도 아니면서 여러분 이걸 만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했어요. 자, 보배로운 여러분, 법궤를 수레에 싣는 방법은 하나님은 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명령이고. 그런데 싣는 방법은 어느 나라 방법일까요? 가만히 여러분의 성경의 지식을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법궤를 수레에 실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죠?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서 그들은 수레에 싣고 갔고요. 또 블레셋 사람들이 베세메스로 수레를 돌려보낼 때도 수레와 금지, 독종을 같이 실어서 왜? 이 법궤는 재앙을 주는 법궤다 그래서 독종 여러분 그 금지 모양의 형상의 독종 만들어서 거기다 실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싣는 것은 이방나라, 우상나라 블레셋의 방법이에요. 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쉽게 일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에요. 몸으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충성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충성은 여러분 시간적 의미예요. 꾸준해야 돼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내가 주리라. 언제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은 두 가지입니다. 몸으로 하는 게 충성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 시간적으로 인내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처음은 다 1등이에요. 처음은 다 우수해요. 처음은 다 위대해요. 그런데 그것이 1년 가느냐 10년 가느냐 일생 동안 하느냐 시간적 문제에서 충성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매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방법은 싫는 거예요. 편리해요. 우리는 돈만 있으면 편리해져요. 편리를 따라가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백성들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 실수는 11절에 다윗이 노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죽어야 될 자리에 여러분 우사가 잘못했지만 우사가 죽은 거예요. 먼저 어떤 얘기에서 보면 다윗이 먼저 죽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러분, 무지의 소치에서 나오는 범죄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노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시작부터 잘못됐네? 주의 종들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싫지도 않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내가 하지도 않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내 마음을 여러분 정치적 의도로 포장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 의도가 나빠졌네? 라고 하는 것에 깨달음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분노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일은 내가 저질러 놓고 화는 여러분, 책임은 하나님께 돌리고 화도 지가 내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 부디 그러지 맙시다. 뭔 일이 있으면 우리는 회개를 먼저 생각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습관을 가져야 돼. 이거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뭐 하나님께 잘못한 거 없는가? 남의 잘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회개해서 문제를 찾는 아름다운 믿음의 습관을 갖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세 번째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사의 실수예요. 우사는 마치 유진 피터슨의 얘기처럼 마치 내가 이 일에 있어 자기가 책임자의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법궤를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으로 갈 때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지금 언약궤 양쪽에 우사와 아요라고 하기도 하죠. 우사와 아요를 양쪽에 세웠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출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법궤에 대해서 너무 친숙했어요. 좋은 말로 친숙했고 나쁜 말로 습관이 됐어요. 이 어마어마한 무시한 법궤 들여다보지도 말라, 지성소에 들여다보지도 말라고 그랬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이들은 자기 집에 안방에 20년 있었으니까 이 법궤의 경외함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청소한다 시고 만지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집에 있다 시고도 들여다보기도 하고, 법궤에 대한 신성함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온 3만 명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내가 제일 법궤에 가까운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비나답의 두 아들, 여러분 아요와 우사가 양옆에 선 거예요. 하나님 이걸 매우 아람에 불쾌하게 생각한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경외성과 순종의 순수함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진짜 조심하자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올해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는 만큼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이 일에 하나님이 나를 이 일에 사용해 주신다는 것만 해서 감격하고 눈물을 흘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쓴다는 부분에 눈물이 말라버리면, 내가 법궤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어기능, 그리고 교만, 자기가 무슨 책임자처럼 행동하는 여러분 교만한 속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완벽한 거울을 만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오늘 이 네 가지를, 어제 오늘 읽은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 정금처럼 아름다워지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짜 귀하고 귀하게 존귀한 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꼭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13절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길 바라요. 방송실 13절 띄워주세요. 13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다음 절.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사랑하는 3040 여러분,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진짜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 억울하더라도 잘 믿으라 그런 얘기 기억나세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이 억울해서라도 지금 잘 믿어야 돼요. 20년 동안 법궤를 지킨 집은 저주를 받았어요. 석 달 동안 법궤를 받은 집은 복을 받았어요. 이게 우리예요. 잘 믿는 목사, 장로 저주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어제 믿은 내가 그 표현을 보송보송한 양이라고 그랬어. 오늘 저녁에도 우리 장로님하고 내가 밥 안 먹자. 예배 나오는 장로님만 밥 먹자. 억지로 장로님 예배 나오라 하지 마라. 이제는 떨고 간다. 이제는 장로님들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집중하지 않는다. 스스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은 자기 믿음을 가져야 돼. 담임 목사가 그렇게 눈물로 울고 얘기하는데 제대로 말 안 듣는다? 그러면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내게 떨고 가는 거예요. 하는 사람, 말 듣는 사람만 해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해가는 거예요.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잘 보셔야 돼요. 얼마나 많이 여러분 보신지 몰라. 그럼 저는 42년 동안 얼마나 많이 봤을까? 십자가에서 우편의 강도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당신의 날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짓는 것이 합당하지만 우리는 이게 아니잖아. 저분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 라는 말을 해요. 같이 처음에는 동조하다가 그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에 합당한 걸 받는 거야. 저 사람은 죄 없는 분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나를 기억해 줘요. 그래서 천국 갔어요. 이걸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송보송한 양이 돼서 천국 간 거예요. 묵은 인간들은 저주받고 얼마나 많이 받겠어. 그러면서 마지막 죽을 때 내가 목사로 얼마나 장로로 충성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죠? 이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시작이 좋아야 좋은 것이 아니라 끝이 좋아야 좋은 거예요. 시작은 다 1등이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친척,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제가 이제 섬겼던 교회란 말이죠. 오죽했으면 제가 모든 걸 걸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는. 왜? 한 번 끝나니까 억울하잖아. 그렇게 잘 믿어왔는데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이 다 해파리처럼 물렁해지고 찢어지고 뜯겨져 나가고 이러고 여러분 죽을 때 모습이 얼마나 불행한 모습을 담임 목사가 얼마나 바뀌었어요. 그게 내게 경성이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양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십시오. 에베소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 그 많은 은혜와 기적과 영광과 역사와 축복을 경험하고 마지막에 이걸 흘러버리지 마세요. 붙잡고 가세요. 끝이 좋아야 좋은 거예요. 20년 동안 내가 얼마나 놀라운 집을 했는데 하나님 우리 집에 이런 저주를 내려? 여러분 아미나답은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다윗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 노를 할 수 있지만 무지의 소치 속에서 마지막 죽을 때도 눈 뜨고 분노하고 죽어요.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는 거예요. 석 달 동안 그 법궤를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붙잡았던 집은 하나님의 하늘집 복을 내렸어요. 다윗도 석 달 동안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일생 동안 배웠으면 이제는 배운 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아까 축복,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잘 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해요 라는 것은 여러분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받을지언정 아비나답의 집에 저주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겸손하세요. 진실하세요. 꾸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손 드세요. 다 드세요. 주님을 3번 부르고, 하나님, 내가 아비나답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는 정말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의 귀한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집과 우리 아이들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게 하시고, 잘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시작은 아름다웠지만 나름의 끝이 맹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 복의 복을 더해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약속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자녀들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억울해서도 잘 믿게 하여 주시고, 내가 20년, 30년, 40년 평생을 믿어온 내 삶이 하나님의 억울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의 믿음을 주 앞에 보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들 주 아버지 하나님, 에버 하나님의 오벳에돔의 복, 오벳 하나님의 넉넉히 승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복이 하나님이 하나님에게가 하나님의 법계가 오벳에돔의 우리 아이들의 복을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교회를 가까이 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듣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심령의 연기로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며 결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중심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감독이 되어주셔서 여호와 성령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